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 약점 보완 50점, 강점 보완 100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점 보완 50점, 강점 보완 100점. 약점 보완 50점, 강점 보완 100점. 우리가 결혼한 생활을 하면서 결혼 전에 남편이 보았던 사귀었던 남자가 약점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장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안 써가지고 저녁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돈을 안 쓰니까 돈이 모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결혼 전에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아니 조금 남자가 리더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서 강점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 후의 강점은 내성적이라 다른 데 가서 나대지도 않고 여자를 봐도 리더도 안 하고 좋더래요. 또 무뚝뚝해서 저 남자가 이렇게 무뚝뚝해 했는데 장점이 뭐냐면 누가 다른 사람이 보증 써달라고 해도 무뚝뚝해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는데 나중에 장점이 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점과 장점은 내 생각과 내 시각의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때가 있고 정확하게 볼 때도 있습니다. 부모사님과 함께 토요일날 점심을 먹으면서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런닝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탤런트였던 그 선수 하나가 강진인가 여자아이가 유재석 어깨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서 여기 올라탔다고 했다고. 그래서 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조이는 그런 재능이 있다고 얼마나 남자가 잘 견디는가 해가지고 유재석이 한 3초 만에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양세찬이가 나도 해보겠다. 그랬더니 걔도 3초 만에 쓰러지더라고요. PD가 웃었습니다. 남자들이 저렇게 부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PD가 왔는데 1초 만에 으악 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여자가 키도 크고 이 강진이가 다리가 기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꽉 쥐면 이게 온몸이 바사지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튼튼했던 그 누구야 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런닝맨에 나오는 근육맨 근육만자라 김종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꽉 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근데 안 될 것 같죠? 김종국은 버티기면 근육이 힘이 있어가지고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네가 여자인데도 옥죄이는 그 힘의 장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이런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경영학의 아버지라면은 누구라면 미국의 피터 드러커를 꼽습니다. 저희 학문에 보면 심리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경영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영학의 아버지는 미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경영학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걸린다. 강점을 보충하면 회사나 경영이 너무 쉽게 잘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이런 내용을 써서 경영을 하고 기업을 하고 가정을 하고 부부생활하고 자녀 키우는데 지혜를 딱 줬습니다. 강점 보완하면 더 빨리 발전하는데 약점 보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남편 약점 때문에 들추고 지적질하고 이래서 얼마나 거꾸로도 발전했는가요? 교회 생활도 약점이 참고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소모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해야 될 기도할 일, 전도할 일 이걸 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고
쓸모없는 서로의 약점을 들추다가 끝내 행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못 세우면서 험악한 세월을 혹시나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국에 CEO가 있는데 라오 유칭이라는 사람이 실천과 교육 집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장점으로 승부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가장 우리가 이해가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탁구로서 세계 1등을 못했답니다. 그 이유는 탁구를 치려면 이게 바로 앞으로 팍 칠 수도 있고 이게 왼쪽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팍 쳐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일을 이걸 못한답니다. 중국 탁구 선수가. 그래서 중국 탁구 국가대표 국대의 코치가 기술학자가 이거 우리는 단점이라고 지적해서 이걸 개발했답니다. 그래도 우승을 못하더래요. 그래도 전략을 바꿨대요. 이게 왼쪽으로 치는 거를 더 개발하자. 더 개발하자. 그랬더니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점에 승부하라. 장점에 올인하라. 라고 이렇게 뭔가 승리하고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우리가 자산입니다. 내게 주신 장점이 있어요. 칼질을 해도요, 톡톡톡 하면서 이거 하고, 이 칼질해도 정확하게 하고, 이 칼질 하나도 장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에도 기타가 따고 들는 거, 노래만 부르면, 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천부적 재능이 있고, 그대가 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주신 자산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으로 주어진 기업도 잘 관리 못하면서 이게 단점만 자꾸 신경 쓰고 지적질을 하고 비판하다가 이게 막 후련하고 그래서 마네카술도 안 되고 내 마음도 상처가 나고 다른 사람도 상처가 나고 가정도 파탄 모든 삶이 파탄을 간다면 이것만큼 잘못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장점으로 승부하라. 장점은 100점, 약점 모함은 50점.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장점으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어느 때 살았던 사람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BC 15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이 이스라엘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표를 갖고 출발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저 요르단에 있는 느부산에서 죽고 맙니다. 시체가 어디 간지 몰라요. 시체를 놔두면 우상으로 섬기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을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를 이어 정치적,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맡겨진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면 누구와 같은 전략을 세우면 메가도 장군 같은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는 저 남부지방부터 중부지방이고 저 북부지방이 있는데 이 남부지방도 들어오는 게 상식적입니다. 모압 땅을 통과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간을 인천 상륙작전과 메가다 장군과 똑같은 합니다. 메가다 장군의 이게 인천 상륙작전에 선포하면 5천분의 1이었다 합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를 얻어서 대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도 본받을 줄 몰라요. 여기서 딱 중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간을 정복하고 남부지방을 정복하고 승리를 연승했습니다. 물론 작은 한 가지씩 아리성 싸움에 기도하지 않은 마음으로 수십 명이 죽는 실패 한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수를 또 한 번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기도원 사람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위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이들이 너무 세고 대단한 민족이 아닌데 엄청난 역사를 괴력을 발휘하니까 두 손 들고 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빵도 곰팡이한 빵을 가져오고 옷도 허술하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과 협상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브온이 배반한 거라고 배신을 때린 거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북부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 왕들과 그 백성들이 허다한 숫자가 그 기브온을 쳐 들어옵니다. 매번 물가에 다 몰려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여기서 보면 실수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은 지킨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 사람과 내가 부족해서 잘못한 거지만 지키리라. 그래가지고 도와주면서 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 전략에 이게 맞지 않은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만약 이기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승리하라. 완전히 다 진멸시켜라. 라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말에 보면 힘줄을 자르래요. 뒷반쪽에 힘줄을 자르래요. 그럼 말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시대에 보면 전차와 같은 병거를 불로 태우래요. 인간적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전리품으로 무기가 좋아서 딱 무장해서 나가서 더 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압자손 같은 거인 족속도 있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때가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몽골이 왜 이렇게 유명했습니까? 말 갖고 싸웠지 않습니까? 왜 아수르가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목동 족속이나 이 말들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기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기습에 말 쳐들어 가면은 이거 달려가는 거와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병거는 이게 엄청난 그 힘이 있는데 그거 왜 불행태우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역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의 장점을 갖고 일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대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북쪽으로도 가서 이겼고 동쪽으로도 가서 이겼고 저 김네렛 지역에서도 이겼다. 김네렛이 뭐예요? 뭐가 같은 단어냐면요, 이 기네세렛 뭡니까? 갈릴리 호수를 옛날 이름을 하프와 같다 해서 기네세렛 지역까지 동서남북을 북쪽을 다 점령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그 결과 그 땅이 기업으로 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편안히 있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준 장점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준 장점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장점은 기도하는 장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장점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장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승리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럴 때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저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 가서 전쟁을 치른다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 오합지졸 같은 군인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과 저 거리에 있는 나라와 어떻게 싸울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자나 우나 이 단을 치우치지 말고 지나쳐서 신비주의에 잘못된 방향 잡지 않으면 자라우나 치우치지 않으면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면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게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그걸 붙잡고 순종의 걸음걸음 갔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돕니다. 그럴 때 기적을 상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호수아가 승리가 드러냈고
여호수아의 영성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점이 일하게 하여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메론 물가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민족의 남쪽 지역이 아니라 중앙도 아니라 중앙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밑에가 중앙이고요. 그 사해 지역 밑에가 남쪽이고요. 위에 지역이 북쪽의 싸움에서 지금 대승리의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옆에 그 지역에 보면 하솔 왕이 있었던 지금도 고구하게 의해서 발굴된 성읍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 11장 10절에 하솔 왕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머리라는 건 뭐예요?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족속도 있었는데 그 모든 족속의 머리였더라. 그래서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나라보다는 10배, 여리고 지역에 있는 것보다 20배 힘이 있는 그 옆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기브온을 배신하자.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도 치자.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하솔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자. 그들을 싹 쓸어 정면하는 이기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심으로 여호와가 이기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전쟁의 모든 권세가 이기기에 나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모든 주권도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솔 왕을 이기는 역사가 전면하고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장점은 뭡니까? 다윗을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요. 다윗이 어느 날 형들이 7명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전쟁이 나자 전쟁터 나갑니다. 아버지가 궁금해서 가보라 해서 가봤더니 이 블레셋 지역이 항우를 벌이고 있고 엘라 골짜기에 또 한쪽에는 이 이스라엘들이 항우를 벌이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그쪽에는 거인이 있는데 2m 96의 거인이 막 이 칼을 휘두르는데 얼마나 큰 칼인지 등치가 큰지 2m 96가 되는데 그 사무랑도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용사가 많아요. 한 명도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거룩한 흥분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용기가 드러납니다. 내가 가서 싸울게요. 15세 정도 되는 통한 소년, 이 소년이 나간다 합니다. 그럴 때 야 내가 나가지 네가 나가냐 이렇게 말했는데 말만 사람이 없어요. 겉보가 나갈 사람이 없어요. 용기 있고 전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소년이라도 여자라도 나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이면 나갈 수 없기에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요. 그럴 때 누가 더 용감한 겁니까?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왜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잖아요. 키만큼은 뭐예요? 뭘 때처럼 나보다면서 뭘 때처럼 키만큼은 뭐예요? 미안해, 키 큰 사람 미안합니다. 다보일 건 아닌데 키만큼은 뭐예요? 용사예요. 근데 골리앗은 또 용사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를 함께하는 사람은 덤빈다. 누가 용감한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누가 용감하다고요? 골리앗이 용감한 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덩치로 봐서는, 편수를 봐서는 다윗이 용감한 거예요.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건드리면 손해인 걸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뭡니까? 평상시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심부름을 잘했고 성실하게 목동일을 잘했어. 왕으로 임명받을 때도 목동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다윗은 목동일을 아이고 아버지 또 시켜, 아버지 또 시켜, 아이고 여름날 짜증나는데 또 시켜, 아이고 짜증내려고라 이러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하다가 곰이 옵니다. 그럴 때 물맷돌 갖고 곰을 이깁니다. 짐승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날마다 뭡니까? 이 양들이 위험할 것 가운데 막 그냥 지목대로가 양들이 말잘 되는 것 같지요? 그 뭔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냥 이 가요. 그러면 돌을 팍 던져가지고 못 가, 가지마. 또 돌 던져. 두 번째, 세 번째 어때요? 우리가 한번 돌을 팍 쳐. 그러면 깨개내가지고 정신 바짝 쳐요. 나도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었다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물맷돌 그냥 쫙 던지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보니까 평상시 늘 갖고 다니던 막대기와 물맷돌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을 가지고 이 덩치가 크니까 이마도 커요. 이마가 더 커요. 그리고 어떻게 탁 던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자 정통으로 맞아 꿰뚫어져 죽었어. 칼로 목을 베어 그 전쟁에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칼을 찾고 다윗이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야 내가 개냐 막대기를 보게 내가 개냐 막대기를 보게 그는 하나님 함께함을 못 봤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용감하지만 더 용감한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함께하는 사람 건드렸다가 도리어 죽는 역사가 있었고 블레셋에게 참패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장점, 우리의 장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 된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하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갈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장점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려느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점이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의 장점, 의지의 장점, 다윗의 장점, 기도하는 장점, 또 믿음의 사람들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장점은 기도의 장점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장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물맷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제1의 물맷돌 이거 갖고 장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장점이 딱 있다는 겁니까? 다른 비교 종교학에 보면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가 비교 종교하고 뭡니까?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과 기독교 차이가 뭐냐? 반대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기독교의 장점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이거 뜻이 뭡니까? 도대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의 자비, 구원, 영생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차별 없이 넉넉하게 차별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영생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는 권세를 주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업적을 쌓아서 자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하는데 기독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구원의 선물의 보따리를 갖고 계신 주님이 단정히 거지처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납득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마음이 열어 수용하는 순간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눈을 뜨느니 누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먹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가 복을 주고 예수가 우리를 싸매주고 예수가 나를 사랑해주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격 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웨슬레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라비는 교도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주하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어느 날 루터의 기독교 서문을 보다가 오직 은혜로 구원 만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제 확신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했는데 은혜 가운데 살자. 은혜의 눈이 열렸고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을 살렸고 영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기둥 같은 인물이 웨슬레가 됐고 강림을 창설한 놀라운 일을 벌였던 사람이 웨슬레, 그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탄광에서 이게 계단 타고 만들어가지고 300m를 올라와야 되는데 이 계단 타고 올라오는데 이 계단이 무너져 버렸어. 근데 옆에 엘리베이터를 돈 들여가지고 만들었어. 타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주인이 돈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타기만 하면 쫙 올라가는 천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열차 타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그 기독교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은혜로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로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은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예수가 높으면 교회가 편안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직분 받은 거야.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야.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거야. 은혜 때문에 내가 지는 거야. 이렇게 살 때 그 지수가 높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는 역사가 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장점을 보면, 여호수아의 장점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같이 살고 있을 때 옆에 수종 들었습니다. 늘 종처럼 물 갖고 와, 내가 어디 갈 테니까 준비해. 늘 소종처럼 여호수아가 살았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거룩한 욕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친구처럼 대면해요. 얼마나 친한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해요. 친구처럼 음성을 말해줘요.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 여전히 기도하고 머물러 떠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므로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그 손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수많은 사람 중에 귀하게 여호수아가 계승자가 되어서 사용되는 역사, 주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에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금요기도, 기도하는 새벽예배, 안 떠나고 남보다 더 공부할 때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귀한 인물이 되었더라. 여러분 자신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키드 큰 감독이요, 은하를 축구를 높여놨잖아요. 와서 많은 사람과 대한민국은 기술이 없습니다. 체력은 좋습니다. 그럴 때 히딩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대한민국은 기술 좋다. 왜냐하면 오른발도 쓰고 왼발도 쓰는 나라가 없는데 이스라엘 이 나라는 오른발도 쓰고 왼발도 쓰는 나라가 이 나라다. 두 번째, 어떤 포지션을 들어도 다 어떻게 다른 나라는 내 포지션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나는 수비 못 들어갑니다. 공격수를 수비 들어도 수비를 보고 이상한 나라가 이 나라다. 그러니까 기술로는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자랑했던 체력 키우는데 집중을 다합니다. 넘치는 체력에 더 넘치는 체력으로 하자. 경기에도 지칠 줄을 모르는 탱크처럼 달려갑니다. 신화를 입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4강까지 갈 줄을 몰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한 사람의 이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축구 강국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요? 왜 그렇게 많은 가죽 제품과 이탈리 제품 하면 다 비싸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방 봐봐요. 비싼 거 있는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가방 비싼 사람들이. 왜요? 이탈리아 사람은 사치성이 강하대. 사치성이 강한 나라, 이거 만들면 됩니다. 이란, 집에서 막 사규가 있어서, 사교성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밥줄을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삼성, LG 비싼 거도 다 갖다 내고, 우리 집에 삼성 있다, LG 있다. 이거를 자랑 삼아가지고, 이란에 어마어마하게 삼성과 LG가 엄청 팔린대요. 다 이게 장점을 개발하는 거예요. 장점 보고 일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단점이 뭡니까? 수면 위에 밑에 나가요. 모든 다 거의 다 그게 수명에 있어요. 그럴 때 이 나라가 뭘 개발했습니까? 조선업을 했어요. 금융업을 네덜란드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이 모든 은행을 주름 잡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경제 강국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이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또 장점을 얻었습니다. 약속대로 땅을 얻었습니다. 8절 23절. 그리고 그 땅에 평안케 하고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기업을 얻게 하는 장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점 강화 100점. 하나님의 함께하신 도우신 역사가 여호수아에게서 순종하고 나의 뒷발길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태웠더니 하나님이 그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호수아 군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강점 개발 피터 드렁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강점 개발, 또 여러분 자녀들의 장점 개발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래가 좋아지고 교회의 장점 개발, 위원회 기관의 장점 개발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이런 강의를 합니다. 여기 PPT 영상에 보면 장점을 발견하래요. 어떤 사람은 강사가 장점, 여러분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만델라가 있었는데 감옥에 5년만 가도 다 죽어나가는데 26년 만에 감옥에 나와서 흑인인데 대통령이 돼. 백인이 이 흑인이 잘난 체하니까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이유는 신문 하나 장하나도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했다는 그 하나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가 학구열, 용기, 창의력, 정직, 호기심, 윤리성, 대인관계, 사랑, 겸손, 친절, 열정, 리더십 이런 장점이 내게 있을 걸까? 이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요, 산맥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자기가 좋은 장점이 7점이 있고 좋은 단점이 마이너스 7점이 있어요. 제가 장점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 장학사원도 그림을 내 거를 뒤에 붙이더라고요. 속으로 장점 하는데 비껴놓는데 이렇게 써놨는데,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2번 3장을 탔어요. 이렇게 안진상이 나도 탔어 이거. 분명히 또 몇 명이 있어요, 내가 보면. 이런 장점이 있고, 어느 날 3살 더 볼록이라는 병명이 있는데, 3살짜리 형이 학교를 오는데, 괜히 꼬들대고, 얘가 다 장학회, 와라가 다 하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뭔지 모르게, 나한테 이상하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잡으면 내가 이긴다.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처음에는 막 내가 깔렸어. 힘을 내서 엎어놓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쫓아왔어. 그뒤부터는 박필근 싸움하는 게 그냥 한번 해본 거죠. 그냥 힘을 아들 다해서 한번 해본 거죠. 덤볐더니 그 중학교까지 약발이 가더라고요. 이런 자기 장점들이 있어요. 뭔가 이런 단점도 있지 않아요? 단점, 장점, 이걸 플러스 7점, 마이너스 7점, 중간, 나 장점이 뭘까?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안의 DNA를 발견하라. 자기 아버지, 애가때, 또한 친정, 또한 자기 형제들이 뭘 잘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리고 내 장점이 뭐냐면 뭡니까? 그냥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밥을 세운 것이 몇 개나는가? 자녀를 그걸 장점 개발하면은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게임하면 밥을 밑을 세워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거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게임 개발로 걔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내 이 나이에 이 일을 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아버지가 딱 한번 잘 하는 게 되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네가 원하면 내가 도와줄 형편에서 도와줄 테니까 20살 때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학 갈래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야, 이거 보라. 자기가 한 말 있잖아.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데 목회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고 보내주신 거예요. 뭔지 모르고. 여기 보면 가수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 가수는 스티비 워너라는 이 가수인데, 이 가수는요 1950년에 5월달에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조슈아로 태어나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그다가 실명했습니다. 불행입니다. 아픔입니다. 초등학교 갔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집도 가난하고 흑인이고 돈도 없고 왕따 당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인생을 바꿔준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새끼 한 마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애들이 여학생들이 막 의자로 뛰어 올라가고 난리 먹어지치고 치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잡아보려고 선생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티븐 워너, 너 장점이 있잖아. 네가 한번 지가 어리는 거 한번 발견해 줄래? 얘들아 조용히 앉아있어. 그러니까 금방 내가 자기 청각을 발휘해서 지가 어린 거를 딱 발견합니다.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바뀝니다. 노래를 들어요. 노래를 듣는데 처음부터 또 재능도 있는가 봐요. 잘 암송해요. 12살에 레코드 취급하는 가수를 뽑는 데 가서 12살에 자기가 일꾼이 됩니다. 10살에 음반을 냈고 나중에는 빌보드의 차트에 올라가는 인기 가수가 됩니다. 왜요? 딱 한마디 선생님이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귀 잘 듣는 거 단점은 안 보이고 가난하고 뭐 다 단점이 있겠지요. 네가 잘하는 거 해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경이라고 해도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소경, 고통이 있더라도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내게 줄 장점이 발견될 것이고 장점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생애도, 여러분 자녀의 생애도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만의 장점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개발해야 되고 후천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왜요? 어느 날 이스라엘민족이 성막을 만드는데 정교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금촛대를 이게 7개 금촛대를 만들고 그다가 살구꽃을 중간중간 만들고 금 하나로 쳐서 만드는데 이게 어떤 설계도면도 없어요. 그대로 만들래요. 그랬더니 올릭과 부사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감당할 은사를 주셨다. 내게 오래 일꾼으로 세우셨으면 믿어야 된다. 감당할 능력을 넉넉히 하나님이 주셨더라. 전도할 능력도 예수를 정말 믿었고 내가 양이었으면 생산할 능력을 넉넉히 내게 주셨더라.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노래 기술도 익혀야 되고 여러 다양한 기술을 익혀야 되고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고 이렇게 기술을 익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점을 강화하는데 시간 들지 말고 강점을 강화하는데 할 때 투자의 법칙이 여기 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최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리더가 없어요. 리더십이 연구만 합니다. 그런데 돈 대단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리더해. 나는 개발할게.
이래가지고 세계적 기업 부자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알고서 나누면서 이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할 때 그는 강점이 더 강화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뉴스에 보면 독일과 일본과 대한민국과 이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게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좀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이 문제가 뭐냐면 독일은 과거의 전쟁에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 배상하고 교육하고 우리의 잘못이다, 허물이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지금도 배상하고 지금도 문제 일으키면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살자. 독일은 인정받습니다. 일본도 전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도와준 거다.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본을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이 분단된 이때 너무 지나치게 감정으로 싸우면 결국 성경지만 피차 서로 싸우면 서로 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분명한 자기 주장을 세울 수 필요가 있지만 지나쳐 가는 일들은 나라와 나라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도 그렇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 선수 이 신지혜가 보면 단점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시골교회 협동목사로 월급도 작아요. 그리고 5살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 선수로 하는데 키가 1m 56이에요. 그 박세리나 전인지 선수나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이게 뭐 날씨 나오는데 보십시오. 키가 1m 56인데 날씨가 좀 멀어요. 자기가 이렇게 대회 나왔는데 16살부터 나왔는데 거의 3년 동안 아무런 일들을 못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코치와 기술 감독이 너는 단점 이거다. 이걸 개발하다. 그런 어느 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딸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전격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는 자기가 수술 잘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이것만 개발했어. 이것만 개발하고 최연소로 챔피언이 2년을 딱 돼버립니다. 2년 돼버립니다. 2년 또 갑자기 2개를 다 챔피언을 돼버립니다. 그런 말합니다. 장점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에 이 책에 이런 책 강점혁명 혁명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학교가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수업을 받습니다. 과목에는 달리기, 과목에는 수영, 과목에는 언어가 있는데 달리기 했더니 토끼가 너무 잘해요. 거북이는 너무 못해요. 그랬더니 수영했는데 토끼는 못합니다. 들어갔더니 오와 그러면서 나와버려요. 거북이는 너무 좋다. 이런데 토끼가 그랬더니 선생님 너는 지금부터 단점 강화 수영해요. 여러분 토끼 보고 수영하라고 하면 토끼가 수영하겠습니까? 달리고 더 했으면 세계 스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합니다. 거북이 보고 달려라. 한이 아무리 꿈을 갖고 해도 한이가 달팽이 보고 달려라면 저 촬영까지 가면은 정말로 와요. 달팽이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장점이 있고 모든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개발하는 장점 강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장점 강화시켰던 인물을 보면 나다넬은요 단점이 뭐냐면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갈릴리에 태어난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 나타나서 너는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기다렸고 간사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거짓이 없다. 결국 예수를 위해 순교를 제물이는 나다나엘이 되어진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강점을 봅니다. 그리고 왼쪽 사사 예후가 있었는데 모압왕 예후론이 연합편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름을 쳐들어와가지고 정복하고 18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니까 이 왼손 사사 예후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애는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왼손을 못 써요. 왼쪽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공을 바치고 나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 발밑에다가 칼을 감췄는데 들어가서 에글로 왕한테 뭔가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시원한 곳에 있다가 뭔가 좋은 얘기를 하죠. 더 조금 바치잖아. 그래가지고 단독으로 대면하다가 왼손을 오른쪽으로 칼을 빼가지고 찔러 죽이는 거로 말미암아 왕을 죽이고 다락방에다 문을 잠그고 나왔더니 이 왕이 잠자는 것보다 그리고 탈출해가지고 높은 곳에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모압 사람들 10,000명을 이겼고 그 이후로 에웃이 사사가 되고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80년을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오늘 수를 없어? 이러면서 비극적으로 끝날 사람인데 내게 주신 왼쪽에 장점이 있고 왼쪽을 쓸 수 있다. 그걸 갖고 나라를 건드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약점은 뭡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점은 뭡니까?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의 몸에 아픔에 단점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약할 때 강해집니다. 약할 때 이 약한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 내 약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않아요. 내 부족을 하는데 다른 사람 약점을 자꾸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좀 잘나고 뭔가 잘한 게 있다는 사람들이 자꾸 약점을 들치고 약점에 파고들어 그래서 마데카솔도 안 되고 굶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치명적 장점은 뭐고 강점은 뭡니까? 그는 힘이 셌어. 약점은 뭐 여자예요. 약점은 머리가 안 들어요. 근데 약점 갖고 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술깨끼네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능력 받았잖아요. 낙이 떴다는 천명 갖고 나가서 싸우자, 같이 하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의 강점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합한 자의 단점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그 사람 인생을 어둡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약점 뭐하고 약점 때문에 후렵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 내게 강점은 뭘까? 내 자는 강점은 뭘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개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내게 주는 것이 디들들이 되어서 축복으로 가고 형통으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